에스겔서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배반한 세 개 나라 중에 특히 두 나라, 첫 번째는 암몬, 그리고 두 번째는 남유다, 그 두 나라를 어느 나라부터 전쟁을 벌여야 되겠는가 하는 두 개의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방식으로 세 가지 점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자, 그랬을 때 화살을 통해서 또 직접 우상에게 묻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간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점괘를 쳐서 얻은 결론이 우선순위, 침략의 대상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반의 이런 침략 준비를 다 이루고 이제 침략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침공을 당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을지라도 바벨론 왕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기억하여서 언약 맺은 그대로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남유다 왕의 심판의 끝, 죄악의 끝이 어떤 내용인가? 이제는 철저하게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로 낮춰지게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리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이 땅에 왕이, 이제는 왕위가 다윗 왕과의 언약에서 영원하리라던 그 왕위가 단절돼서 진실로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를 오늘 심판 속에서 보여주고, 심판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21장 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오늘 18절 먼저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그러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따른다는 사실을 이렇게 18절을 통해서 봅니다.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뭐하되 그리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침공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을 오히려 매국 노측을 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될 때에 남유다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위의 그런 어떤 예언 방식으로 그들 눈앞에 크게 두 갈림길을 그림으로 그려라. 근데 출발점은 바벨론 왕의 칼이 오는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로 나왔지만 갈림길이 되어지는 두 길을 이제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리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배반한 나라들의 침략을 하되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기 위해서
침략의 그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칼이 올두길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슨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칼의 이미지예요. 칼은 다른 말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 왕 느부갓네살이 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 중반절에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누어지는 뭐를 세워라? 지시표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지시표를 세워라. 지금 바벨론 내에 직접적으로 배반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두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암몬,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 그런데 이 두로는 잘 알겠지만 이제는 섬 지역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공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두로와 유다 중에 먼저 우선적으로 칠 것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선정을 했는데 가서 승리하면은 군의 사기는 높지만 반대로 패배하게 되면 군 사기는 굉장히 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대상으로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기에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중에서 먼저 칠 나라를 점을 치게 되어진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갈래길로 그림을 그려서 지금 먼저 이렇게 침공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두 구체적인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칼이 암몬 족속의 납바에 이르는 길,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두 나라예요. 하나는 암몬, 또 하나는 유다. 그래서 암몬의 수도가 되는 랍바를 치러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유다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을 치러가는 길이 있다. 그 두 길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려서 이제는 이 중대한 갈림길 가운데 21절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뭐를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러니까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점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화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왼쪽으로 치우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면 오른쪽, 이렇게 허탄한 점을 친다. 강대국이 지금 이런 첫 번째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우상한테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예. 이 암몬으로 갈까요? 유다로 갈까요? 이렇게 점을 물어본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요. 이게 세 가지 모두 다 우상 숭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상하게 묻고 있는 걸 봅니다. 참,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옛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꼭 이러잖아요. 일길이 있고 일기 있으면 침을 탁 뱉어가지고 딱 때려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일이 가.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던 것들이 과거 예수 밖에 있었을 때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꼭 그래요. 그래서 화살을 통해서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희생 제물의 간의 그런 모양을 살펴서 점을 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대로 우상에 숭배하는 방법대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은 세상 왕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호세아 시대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자 17절 보시죠. 17절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 다음에 뭐요?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위에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호세아 이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이 악의 행위에 대한 내용들은 쭉 15절부터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뭐를 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이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반드시 무엇이 되느냐? 16절에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을 누구에게 물어봐요? 우상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사술, 복술 이런 방법으로 묻게 되어져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패망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21장도 보시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상에게 묻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패망했다. 이런 사실을 남유다는 새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모에게 한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혼나면 옆에 있는 아이는 왜 혼나는 것을 보고 눈치껏 혼나지 않는 길에 서야 이런 매를 벌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남유다는 그것을 신중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21장 내용을 보면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얼마나 많은 그 악을 행했는지.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최고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21장 3절에 헐어버린 산당을 세웠다.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4절 내용을 보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두라고 세운 하나님의 전에다가 단들을 쌓았다. 그리고 21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지를 위하여 단을 쌓고 6절 보니까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 왕들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도 똑같이 바벨론이 사수를 점을 쳐서 앞길을 정했던 것과 똑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변질돼서 타락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 앞에 늘 갈림길이 있어요.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길에 놓여져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인, 특히 바벨론은 우상에게 물어봤다는. 근데 이 내용을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물어봤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묻지 않아도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두 길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30장 19절입니다. 두 길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증인이 되고 땅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서 내가 생명과 사망, 여기에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복과 저주, 이것은 두 번째 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을 내 앞에다 두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길로 가야 생명의 길입니까? 이 길로 가야 사망의 길입니까? 묻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앞에 두 길을 놓여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 두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과 사망의 길, 또 하나는 복과 저주의 길을 내 앞에 두었다. 짝이죠.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내 앞에다 놓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는 것?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뭐해라? 의지하라. 그러니까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고 내 장수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내용은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 축복의 길을 택하는 자, 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놓지 않는다.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한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19편 105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게 되면 이게 구부러진 길인지 이것이 함정이 있는 길인지 여기 걸림돌이 있는 길인지 깜깜하면 보이지 않는데 뭐예요? 말씀의 등불을 보이면은 이제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앞길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소유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시는 바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길이 놓여 있다. 그런데 두 길 가운데 이방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우상에게 묻는 방법으로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하나님이 비록 우상을 통해서 물어봤다 할지라도 그 길이 결정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쳐들어올 길이 어떤 내용인가? 점괘를 통해서 얻는 장면이 22절 기록되고 있죠.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 그러니까 먼저 가라는 곳이 어디예요?
그럼 다른 말로 본다면 그들은 우상을 숨기는 나라요, 우상에게 물어봐서 그 점괘 결과가 예루살렘 침공인데, 이미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왕은 이제는 먼저 쳐들어가야 할 그 길이 이제 그들의 점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자, 22절 마저 보겠습니다. 공성태를 설치하며, 과거 전쟁을 통해서 보면 막 큰 돌이나, 그리고 뭐예요? 막 불과 같은 불덩이를 뭐예요? 먼 거리에서 날리는 공격용 무기, 공성태. 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성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높은 성벽을 오르려면 사다리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는데, 마지막 22절 내용을 보니까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전쟁을 먼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23절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점괘로,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인가? 여기 잘 보세요. 전에, 예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가 되느냐? 바벨론. 그리고 맹약한 자들은 누구냐?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바벨론 간에 서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 언약식이 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약속을 취할 때 고대의 나라와 나라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 체결됩니까? 쪼갠 고기. 자, 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지만 재물을 반절로 뭐예요? 쪼개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왕이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가 다시 지나와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딱 조약을 맺어. 그러니까 이것은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맹세대로 나는 너희의 주군이 되고 너희는 나의 이제 따르는 종의 국가가 되어진다. 그러면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줄 것이고 너희는 그에 합당한 조공을 바쳐라. 이것이 두 나라 왕가의 조약이 이루어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 왕을 세워졌다. 그것이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 때 이 내용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언약을 맺었으니까 충성 맹세를 한 언약이 세워졌으니까 여호야김도 그리고 시드기야도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애국과 언약을 맺어서 바벨론과 대응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바벨론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그 기억이 나는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벨론은 그것을 기억한다는 걸 기억하지 않는.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해 놓고 배반을 해? 그러면 바벨론 왕은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24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뭐 했어요? 나타났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기억한 바 되어서 그 손에 잡히리라. 당연히 바벨론과 유다가
언약을 체결했는데 유다가 그 언약을 배반했다면 반드시 언약 파기에 대해서 책임은 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괜히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 파기에 따른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지금 침공했다. 그리고 그 침공은 결국에 그들의 손에 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바벨론을 배반해서 바벨론이 침공한 거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칼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로 치러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언약이 파기됐을 때 이런 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듯이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체결했는데 그 언약을 이제 배반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이지만 실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반하게 된다면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거에 믿는 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대심판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영적 전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싸워 나갈 때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지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앞길의 두 길, 그리고 언약 파기에 대한 그 결과, 이 내용은 남유다에 대한 내용보다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핵심의 내용인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자, 25절 내용을 보니까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역대하 36장이나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드기야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니겠어요? 근데 시드기야 끝까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2년 동안 끊임없이 항복을 요구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끝끝내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해요. 그러니 2년 동안 싸우면서 이 잔인한 왕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그냥 죽인다, 잔인하게 죽인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은 도망가다가 잡힌 시드기야를 잡아와서 그 눈앞에 그가 가장 총애한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뺍니다. 그 먼 거리로 포로로 끌고 바벨론까지 갑니다. 거기서 죽여요.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너 극악한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으니 곧 죄악의 끝이다. 결국에는요, 마지막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멸망 직전의 네 왕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의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참담한
그런 비참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17절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된 자는 이런 비참한 최후의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마저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뭐하리라? 낮추리라. 결국에 높은 자는 누굽니까? 그때 당시 일차로는 시드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왕의 표지가 관, 멸루관, 왕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은 왕의 자기 자리에서 자격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왕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 나는 아주 귀한 백향목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주하는 곳이 성막 텐트다는 것. 그러니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러나 그의 사명은 성전 짓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크게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 세상 모든 왕들의 이름을 높인 것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겠다. 명성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았으니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캐내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마. 이때 집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이 집은 바로 다윗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은 네 번째 왕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은 패해버렸지만 다윗은 패하지 않고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돌이켜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는 다윗의 언약이 이제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유다는 영원한 왕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27절 내가 엎드려뜨리고 다시 엎드려뜨리고 다시 엎드려뜨려 한 내용을 무려 몇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엎드려뜨리는 것이 뭡니까?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왕관은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한다. 얘 왕위에서 완전히 패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세상에 그런 우상의 복수를 행했던 최후의 그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칼은 누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한 겁니까? 말씀에 벗어난 남유다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27절 하반절 다시 읽습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잊지 못하리라. 최종적인 심판인데 그 이후에 그에게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땅히 얻을 자에게 관도 주고 뭐예요? 왕관도 주겠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되겠습니다. 남유다 BC 586년 남유다도 역사에서 끝났어요. 그잖아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아들 무드사라단, 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서 등극되자마자 이미 2차 때 끌려갔던 여호야킨 약 한 37년 이후에 복권이 되어져요. 그래서 왕이 노예에서 다시 왕으로 복권이 되어져서 그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을 베풀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줘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까지 14대, 그리고 이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14대. 그래서 결국에 여호야킨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왕,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은 나라, 영원한 만왕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4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왕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 1장 49절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결국에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나다나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룬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어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냐? 최종적으로 빼앗긴 왕관을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복술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것, 근데 이 길은 그때그때 복술로 물어보는 길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된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길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정말로 말씀에 따른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심판,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 대신 반드시 파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런 자들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통치에 순종하게 될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가 자리 잡고 끝까지 의로운 명예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길을 결정하는데 세상왕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은 화살통을 통해서 우상에게 묻는 방법을 통해서 희생제물의 간을 통해서 결정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과 똑같이 이제는 호세아 시대 때 그리고 남유다 므낫세 시대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 세상 방법들 행한 그대로 무릎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의 도구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세워준 왕, 바로 이 시드기야, 여호야김과 같은 그런 자들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배반한 그들을 반드시 이제 침공해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맹약한 자들이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끝까지 언약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잠시 이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하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 없어질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